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언제 가장 슬펐는가 이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유치부 같이 어린 아이들은 열에 열 엄마한테 혼났을 때가 가장 슬펐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가장 슬펐다고 하고, 중학생은 친한 친구와 싸워서 관계가 안 좋아질 때 가장 슬펐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성적이 안 좋게 나올 때, 대학생은 취업이 안 될 때, 이때가 가장 슬펐대요. 직장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가장 슬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슬펐다고 했을까요? 사는 것 자체가 슬프다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쩔 때 가장 힘들고 슬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매우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평생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또 사무엘은 이 사울을 선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마지막 인생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 되길 바랐겠어요.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뒷바라지 했겠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슬픈 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건 아마 사무엘처럼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칠 때, 믿었던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플 것입니다. 내 자녀죠. 배우자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이전 장인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사울은 매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내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것도 그게 아닙니다.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떠날 만도 하신대. 내가 자꾸 부족하고 자꾸 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 만도 하신대. 끝까지 나를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일부 때는 이런 말 안 했는데, 금요일날 이 본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은 언제 슬퍼하지? 나는 언제 슬퍼하지? 이런 생각을 저도 막 적용해 봤어요. 근데 생각하자마자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슬퍼할 일 천지예요.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안 버린 것도 다행인 줄 알아.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는 순간 내가 사울과 왕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는 왜 사울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나도 사울왕처럼 자주 넘어지고 나도 사울왕처럼 말씀을 자주 버리고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버릴 만도 하시고 나도 떠날 만도 하시는데 여전히 연약한 나를 품고 가시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버릴 만도 한 나인데 떠날 만도 한 나인데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용사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이 되자.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리더십 되려면 어떤 목록이 있어야 되나? 다윗으로 리더십 책을 많이 사람들이 냅니다.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죄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런 떠날 만도 하신데 버릴 만도 하신데 그런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축복, 바로 그것은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없었죠? 다윗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어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모라면 우리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니까 기도받게 하자, 은혜받게 하자,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신 그런 분인데 우리 아이들 다 만나게 주자,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이유가 뭐죠? 11절에 나와요.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막내 그러면 어떤 이미지죠? 귀엽고 이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내예요. 막내 있으세요? 막내? 네, 역시.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막내가 히카돈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막내는 작은 자,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가능성 없는 존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아들 7명만 부르고 막내 다윗은 그냥 양이라 치라고 한 거예요. 네. 중요한 일에 굳이 네가 있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새는 다윗을 막내로 여기고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가 하나님이 지목하신 왕일까 하는 이 마음으로 자세히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몇째까지, 7째까지 하나님이 다 아니다 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왕감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한 거예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11절에 이상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새에게 물었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들들이 전부 맞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뭐라고 해요? 막내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들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서야 이새가 막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데려오라. 그때서야 이새가 막내를 불렀습니다.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 양치다가 갑자기 불려간 거예요. 아니 왜 나만 양을 쳐? 그래서 적당히 일하다가 아버지가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집에 가야지. 나도 사무엘 선지자 만나야지. 그래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르니까 불려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불려서 오게 된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11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다윗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굉장히 영성 있고 예민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주고받는 그런 영적인 선지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막내가 있는 줄을 몰랐다니까요. 이새가 말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말하지 않는데 막내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들 한 명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죠? 하나님. 혼자 양치고 있는 다윗을 누가 불렀죠? 하나님. 남들은 다 다윗을 하찮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를 막내라고 불렀지만 누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명을 깨닫고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다고 늦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도 첫 번째 시도했던 일이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도했던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봤을 때 첫째도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내가 첫 번째 일을 시작했는데 너 그거 아니야. 두 번째 일도 그거 아니야. 세 번째 일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직장에 원서를 넣었는데 첫째 직장도 떨어지고 두 번째도 떨어지고 세 번째도 떨어지고 내가 떨어진 것 같지만 바꿔서 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결혼하려고 사람도 만나봤지만 첫 번째 사람도 헤어지고 두 번째 사람도 헤어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7번째까지 안 될 수 있어요.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을 봤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른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볼 건 다 봤다라는 거예요. 7번 시대도 안 됐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가 있어요. 마지막 다윗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아니니까 안 된 것이지. 진짜 8번째 만나게 하시려고 7번째까지 안 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다윗을 불러서 오게 하시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셨어요. 여기에 다윗의 노력도 그의 예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비하신 다윗이 있습니다. 8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찮고 연약하고 부족한 막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가능성 없는 존재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아멘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왕궁에 있는 사울왕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뭔가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힘들었나 봐요.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두통도 생기고.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음악을 들으면 왕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음악 치료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자 사울왕이 그러면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명 불러와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신하 중에 한 명이 한 명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명 있어요. 18절에 보면요. 이 신하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수금을 타는 다윗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완전 깡촌이에요. 근데 그 깡촌 그것도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그 왕의 신하가 무슨 일로 있었는지 그 길을 지나가고 수금 타는 다윗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와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도다. 음악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막 은혜가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있어.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죠?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이것도 다윗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남들은 대통령실 가려고요. 연줄 대고요. 사람 줄 대고요. 돈 쓰고요. 스펙 쌓느라고 정신없어요. 대통령실 들어가면요. 여러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다 유학 갔다 와야 돼요. 집안도 빵빵해야 돼요. 한 자리 차지하려면 죄 지어도 끝까지 얼굴 철판 깔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양치다가 불려갔어요. 양치다가. 나 왕궁 한번 들어가야지.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들판에 혼자 계속 양을 치고 있어? 하나님 무심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 그는 그냥 들판에서 혼자 양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17장도 보십시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다윗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골리앗 만나서 싸워야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왕이 될 제목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이번 전쟁에 참여해야 그래도 얼른 계급장을 빨리 따지. 이런 생각, 이런 계산하고 그가 싸움터로 간 게 아니에요. 혼자 양을 치고 있는데 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지금 형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너 형들에게 이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와.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갔다가 다윗이 골리앗 만난 거예요. 겉으로는 이새가 부른 거예요. 이새가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새가 막내를 불렀다. 막내를 전쟁터로 보냈다. 어떻게 아무리 막내라고 해도 아버지가 그 막내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있는데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낼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하네.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이새 보고. 근데 사실 이새가 보낸 게 아니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들 나와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워서 쩔쩔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를 보면서 누구를 이 골리앗에게 보낼까? 누구를 이 골리앗과 맞짱 뜨게 할까? 눈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를 감동시켜서 다윗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심부름 보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와서 골리앗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심부름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었구나. 골리앗과 상대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게 돼요. 누가 시켜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이길 줄 알고 싸운 거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싸우면 뭐 다 이긴다? 아유, 여러분, 지죠. 다윗 지죠. 다윗이 이길 줄 알고 싸운 게 아니에요. 질 줄 알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마음이 확실하니까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뭘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이끌려 가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끌리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성급하게 한 발 먼저 내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이런 사람하고 하는 거죠, 청년 여러분. 무슨 일이든 막 척척 막 자신 있게 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 조심 또 조심하세요. 맨날 사고 쳐요. 어떤 일 앞에서 딱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함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만이 인생의 고난이 만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용모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압을 보십시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사무엘이 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워낙 용모가 뛰어나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게다가 목소리까지 좋아. 그 순간 와,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엘리압은 장자거든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영성 깊은 사무엘도요, 속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16장에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2명이 나와요. 첫 번째 1절에 내가 사울을 버려. 그리고 또 엘리압, 내가 그를 버려.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압처럼 능력 있고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그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용모, 능력, 외모, 조건, 환경, 돈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뭐죠? 외모는 주어진 거잖아요. 외모, 가정환경, 재능, 머리 똑똑한 거, 운동신경, 이런 거 다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것은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모,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만약 선택했다면 저는 이런 외모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지금이 좋으세요? 가정환경,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만약 선택했다면 저는 이런 가정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건강,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저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싶어요. 머리 똑똑한 거,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만약 선택했다면 그냥 한 번 듣고 보고도 암기가 되는 그런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안 되고 뒤처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연약함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어진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나의 조건, 나의 외모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일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자기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사울 왕을 버리는 것은 사무엘이 진짜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아, 너 네 뜻대로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네 기도대로, 네 기대대로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가 안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조건을 맞춰야지, 어떻게 조건을 갖춰야지, 누구 따라가야지, 이런 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보고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 조건, 그거 하나님 앞에 마음 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만 하나님 마음에 들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무슨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대요.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부어주었대요. 크신 은혜를 부어주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별일 안 일어나요. 사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뭐 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것 같지만 어제나 오늘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은 그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똑같은 그 고난을 이제는 성령께 붙들려서 통과하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능력 받아서 뭔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그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똑같아도 양을 지켰어요. 매일매일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해도 똑같이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거 하면 체면이 구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숨겨두시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성실히 감당하는 성도를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다 남들이 시킨 일 같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매일 자녀를 돌보고 살림하는 그 일들이 힘들고 열매도 없어 보이는 일들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직분 받은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묵묵히 홀로 양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양을 칠 때 했던 일들이 나중에 다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필요한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 칠 때 사자와 곰에서 양 지키려고 돌팔매질 연습했잖아요. 그거 사자 때려 눕히고 곰 때려 눕히려고 연습했는데 결국 누구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 때려 눕혔어요. 혼자 들판에서 너무 외롭고 두려워서 수금 타고 찬양하면서 두려움을 없앴는데 그 수금 타는 것 때문에 사울의 영적인 병도 고쳤어요.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 지키면서 매일매일 위태롭게 살았는데, 여러분,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 지키듯 나중에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쓸모없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의 약함도 그분은 들어 쓰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만 굴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만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00명을 너희들이 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부름만 시켰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물로 포도주는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5,000명은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건 하나님 심부름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별 인생 없습니다. 돈 많고 떵떵하고 높은 자에 오르면 특별한 인생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막상 들여다보면요, 더 많은 가시와 아픔이 있습니다. 부자면 뭐예요? 자녀가 망가지는 삶을 사는데, 명품 옷 화려한 거 입고 살아가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자녀가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뭐예요? 가정이 어렵고 힘드는데, 다 아픔, 다 상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늘 또 내게 주어진 그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 심부름 시키시면 그 심부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 재능을 주신 이유, 물질을 주신 이유, 하나님 심부름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이 돌 굴리라면 돌 굴리고, 주님이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도시락 필요하다면 작지만 내 작은 오병이어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안 되고 둘째가 안 되고 셋째, 넷째가 안 돼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하나님이 내 안에 8번째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을 내 앞에 두실 때가 와요. 성도 여러분, 사무 2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난 아니야. 그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크니. 여론이 바로 그분이에요. 여론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됐든 부르신 거예요. 왜? 기름 부어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분께 이끌려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